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뭘 기대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살면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버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버팀목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다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종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라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소망을 품고 사는데 어떤 소망인가 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희망을 가정한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마지막 치유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죠. 마치 눈앞에 벌어지는 일처럼 이전보다도 상세하게 설명하시죠.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길 끝에 능력과 채찍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어요. 이 길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길이기에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이 결연한 행보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야망이죠.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주가 되셔요. 소망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만을 늘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은 소망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소망의 원천이 누군가를 아시고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구하는 영혼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35절로 3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여리고의 한 맹인이 사람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력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38절 39절 말씀이죠. 그는 마치 낭망치 않고 강청하던 과부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가슴을 치며 자비만을 구하던 세리와 같습니다. 13절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여길 만큼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면서 메시아 시대에 약속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과 달랐어요.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이 맹인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는 육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제자들은 34절에 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들을 만큼 자기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디 깨닫더라도 주님이 품으시고 때가 이를 때까지 데리고 가시니 잘 인내하면서 배워 갑시다. 신비 가득한 넓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리고의 한 맹인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여길 만큼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전심으로 부르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바란 것은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빵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다고 하니 꿈이 다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검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숨 나오는 제자들의 무지가 바로 우리의 자화성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출세와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몸은 같은 목적지를 향했지만 마음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요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고난 없는 영광과 예수님과 멀어지는 야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제자가 돼서 십자가의 길에서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맹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바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부자 관원과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떠 있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진정한 부유한 자.
내 인생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임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맹인을 바디메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바디메오의 신체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국어라는 거지라는 단어는 그의 삶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도 버림받고 동양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절망이었습니다. 운명에 의지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 체념의 사람이 어느 순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1절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정신 나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맹인은 겉옷이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야 됩니다. 저녁에는 추우니까 이불로 그 옷을 덮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울 때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먹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인에게는 이 겉옷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영적인 눈이 열리자 겉옷을 버렸습니다. 나의 생계수단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이 주가 되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옷 때문에 주님을 따르다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제자의 길을 버려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겉옷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겉옷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맹인의 믿음은 인생의 한계 앞에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이죠. 문제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한 맹인만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요청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눈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맹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을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의 장애를 극복하고 끝까지 외친 것입니다. 환경에 굴복되어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면 절대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롭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눈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거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데 급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회복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의 회복이 필요하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게 된다면 인생의 풍요와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과 황홀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맹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숙명과 운명의 대명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념해버리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팔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더 이상 희망이나 미래라고 하는 단어들이 끼어들 수조차 없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좌절과 절망과 서투른 운명론을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숙명과 운명에 사로잡혀 그대로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망과 무기력한 상황일지라도 더욱 크게 소리 지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가십시다. 내어 버리다 뛰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한 맹인의 마음과 간절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뛰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숙명의 굴레, 운명의 족쇄, 팔자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운명처럼 자기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도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구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은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 알맹이가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만 열린다고 하면, 영적인 세계만 보인다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고 내 인생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긍휼을 구하는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만 열리면, 열린 영적인 눈을 유지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큰 사랑을 베푸실 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길 잃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과분한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뭘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야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길을 힘들다고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아주 작은 응답과 결심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니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소망의 항구인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소망의 주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